예,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생도 의 아내가 두 아들이 팔리게 됐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수넴 여인 아들을 얻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리고 야등동굴에서 국 끓이다가 이제 독이 들어간 거,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르쳤던 생도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아내가 와서 이제 너무 가난한데 돈을 좀 빌렸는데 그 돈 갚으라고 와서 돈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팔아가지고 종을 이렇게 종에 팔려고 그런 지금 형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한 병 기름인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기초적인 게 뭡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자기 마음에는 구원받은 이 증거인 성령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성령님 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뭐 맞느니 틀리니 그러지 마시고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뭐냐면, 이제 기름으로 이제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빚도 갚고 그런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그릇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 빈 그릇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만 풀면 나는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빚도 못 갚아요, 그걸로는. 이웃에서 기름을 빌리려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야지 뭐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가 그 마음을 빌려 배우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서 그릇을 빌리는 겁니다. 형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점점 나 마음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들을 배우려고 보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평소에는 무시했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그릇을 빌렸더니만, 그분이 해주는 말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살아왔던 경험들도 얘기해 주면서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도 있고 내가 안다고 얘기를 알았던 얘기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 방향으로 왔을 때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뭡니까? 1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도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밖에서는 안 배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각 나라의 대통령끼리도 상대방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 안 듣고 내 멋대로 했다간 나중에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 듣지만 다른 나라 얘기 안 들어요. 나중에 미국이 망할 겁니다. 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거, 위에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또 동이고 밑에는 철이고 발에는 이제 그 철과 흙이 묻어 있고 인종들이 나눠지는 거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로마 시대 때 뭐 인종이 뭐 흑인이 막 대장이 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흑인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하겠구나. 돌이 딱 올라온 다음에, 돌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신상을 다 깨뜨립니다. 미국을 깨뜨리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여러분,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릇에 빌려온 걸로 다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면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을 때는요, 문을 닫고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오실 때는 문이 닫혀진 상태로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 가서 기름 부으라. 셋. 하사엘하고 예후하고 엘리사한테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부은 게 아니에요. 사람 없는 데서. 예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장군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잠시 나 좀 봅시다. 그 다음에 골방으로 따로 가서 거기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도 어떡합니까? 사환이 있었어요. 사울을 멀찍이 앞으로 가라 하고 둘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는 선지자, 왕,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을 때 어떡합니까? 문을 닫고 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성령님 받은 사람만 안다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압니다. 왜냐면 예복, 즉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요? 마음에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 방언 받아가지고 나는 환상 받아가지고 난 성령님이 나한테 왔다. 그거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고요. 하나님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고 내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예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내 이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사단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했던 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받는 건 문을 닫고 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은 자와 기름을 머리에 바른 자만 압니다. 뭐 떠들고 동네방네 떠들고서 나 목사 안주식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목사가 됐다라는 증표를 보여준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다 개소리들이에요.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을 만드는 작업이 그 머리에 기름 붓는 겁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고시 패스하고 시험 봐서 그 다음에 자기 친한 목사한테 뭡니까? 존경하는 목사한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의 세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종을 통해서 안수를 하시고 기름을 붓습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기름 부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문을 닫고라고,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문을 닫고인데 엘리사도 또 다른데 죽은 아이 살리러 갈 때도 문을 닫고 하고요. 예수님도 아야의 딸 12살 난 아야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만 데려갔던가 그래요. 그럼 문을 닫고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고치려고 하면 문을 닫고라고 표현은 아니에요.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밀리에 합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운동하는 놈들이나 오순절, 조용기가 다 분위기 망쳐놨어요, 기독교를.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갔습니다, 조용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조용기가. 진짜입니다. 저는 자주자주 이름을 거론합니다. 정광훈이 같은 놈, 뭐 세계로 교회 목사, 뭐 손현본지, 뭐 그딴 놈들, 뭐 이보연이지.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그런 놈들 다 여호와의 대적자들이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받을 백성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자,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여러분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시킨 대로만 합니다. 자기 멋대로 안 합니다.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기름, 성령님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님을 나눠줘야 되는데 준비된 만큼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되면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영혼들에게도 마음이 상해 있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오세요.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낸 다음에 등록교인 시켜놓고 뭐죠? 학습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뭐 개지랄 떠들지 마시고 지금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의 현실이 이래요. 지옥 갈 자들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는 건물, 예배당이라고 표현할게요. 예배당. 지들끼리 우상 섬기는 예배당이라고 할게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명성교회 분명히 얘기할게요. 거기 하나님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는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있던 마음의 어둠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빚들이 다 갚아지는 겁니다. 비록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하나님 가져가셨지만 사람 마음에 뭐가 남아있냐면요.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뭐냐.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은 이게 용서받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실제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요.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항상 성령님이 누구랬죠? 해라고 했죠. 밝은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은 달이고 큰 광명은 해입니다. 낮의 사람, 즉 낮을 주관케 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못 얻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지금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빚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남겨진 찜찜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없어요. 근데 뭡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허물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변호사예요. 하나님 얘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마음도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면서 또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빛을, 환상을 보고, 저 예수님 얼굴을 봤다느니, 걸어 다니는 걸 봤다니, 그런 거 다 씌우고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 건. 헌금 많이 해야지,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거고, 봉사활동 잘해야 되는 거고, 예배 참석 잘해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목사들은 그딴 거 얘기하는 놈들 맞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 대표가 뭡니까? 봉투 잔뜩 놓고 나가지고 어떤 목사님 손녀 생일 감사헌금 했습니다 하면서 한 20분 동안 읽어 내려가요. 엄청나게 쌓인 헌금 봉투를 가지고. 그런 놈들은 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사단 마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거기는 사단 마귀들이 모여서 자기들 사단 마귀를 찬양하는 곳으로 봅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사단 마귀를 찬양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현재 기독교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이라고 하는 뜻은 굴곡의 땅입니다. 사는 게 편치 않은 땅을 얘기해요. 수넴, 굴곡의 땅. 그래서 이 마음이 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종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정말 마음이 참 바른 것 같아요. 하나님 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진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마음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그 여인이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직접 얘기 안 합니다. 수넴 여인이 고마운데도 직접 얘기 안 하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그 여인이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주밀하다는 거는 섬기는 게 꼼꼼하고 잘 챙겨준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권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는 자니까 왕을 만날 때도 있고 군대 장관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거기 수넴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에게 뭐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줄까?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난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 종 섬기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엘리사가 궁금했어요.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그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확률이 적은 거예요.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쯤에 네가 아들이 생길 거다 얘기를 했어요.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믿질 않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사라도 장막에서 웃었거든요. 똑같아요. 남편도 나이 많은데 무슨 잠자리 할 틈도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냐 이거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그러니까 한 몇 년 됐겠죠? 한 8살, 7살, 6살 이렇게 됐나 보죠.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 여기는 다른 부분입니다. 먼저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 했고 이제 아이가 몇 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농사하는데 나가 보다가 곡식 베는 자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 곡식 베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세상의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곡식 벨 때는 추수할 때를 얘기를 해요. 낫으로 곡식을 잘라버린다는 건 영혼을 죽여버리는 자들을 얘기해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인도자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목사, 전도사 다 마찬가지고요. 곡식 베는 자는 영혼을 죽이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어미는 수냄 여자인데요. 이 수냄 여인은 양육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대신 맡아 키워줄래? 부탁을 받은 자가 수냄 여인, 이 엄마입니다. 엄마, 양육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품어서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떠먹여주고 이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어미예요. 진짜 하나님 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미는 하나님 종을, 수냄 여인이 이 아이의 양육자, 하나님 종을 얘기를 해요. 자,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엄마는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종들, 양육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종에게 다시 보내라는 겁니다. 머리야 머리야. 독을 먹은 겁니다. 독을 먹은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한테 독을 먹어서 어떻게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진짜로 엄마 옆에 양육자 하나님의 종 앞에서는 잘 커왔다가 곡식 베는 자에 갔다니 머리가 아팠다는 건 독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독을 먹었다는 거죠. 회개하라. 헌금 많이 해라. 예배당 잘 다니고 주일 예배 잘 성소하고 회개 다 못하거든요. 근데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빠짐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은 죄를 전부 다 낱낱이 정직하게 고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뻔듯하게 거짓 목사들이 가르쳐요. 진짜 믿음은 안 가르치고. 박보영 목사가 처음에는 마음이 바른 자신 줄 알았어요. 뭐 그 사람이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가 됐던 사람이래요. 그 나는 이 양반 마음이 바른 것 같아서 계속 들어봤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대요. 그날 죄는.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구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별 미친놈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머리에 기계 딱 맞았는데 그날 죄를 3가지 졌어요.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차마 3가지 죄를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게요. 별 미친 목사들이 다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에 할례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 진짜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죄를 없애고 허물까지 악까지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구원받을 순서도 모르면서 목사라고 함부로 짓거려대면서 거짓 말씀을 전파해서 머리야 사람들 교인들한테 독을 계속 먹여요. 만날 때마다 먹여요. 지금 이게 세상 교회 목사입니다.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즉 뭡니까? 낮까지라는 건 의인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어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다가 거짓 목사에게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낮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는 있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무릎에. 그 무릎, 어미의 무릎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무릎입니다. 거기에 있더라도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거짓 목사한테 쏘으면 다 죽는 겁니다. 곡식 베는 자는 여기서 거짓 목사를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해요. 곡식 베는 자가.
그 사단 마귀의 종이 누구냐? 지금 전 세계 99.99%의 목사입니다.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 죽은지라. 독을 먹으면요, 하나님의 종에게 와도 그 무릎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무릎에 있더라도 죽는 걸 얘기합니다. 거짓자의 거짓 설교를 듣게 되면, 진리가 아닌 복음의 말씀이 아닌 지가 만들어 놓은 교리, 하나님 위장해서, 예수님 위장해서 퍼뜨렸던 그 설교 내용들이 그 어린 아이의 머리에 들어와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독을 먹였다는 거예요. 독을. 21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하루 월삭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아니 그런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 하나님 종을 만나러 가느냐 이거죠.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평안이 아니죠.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할 수 있나요? 그러나 뭡니까? 걱정할까봐 평안이니이다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갑니다. 24절,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빨리 가자 이거예요. 왜냐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내일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겠다 하면 절대로 여러분 늦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만나야 되겠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갈멜산은 뭐면 과수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포도원, 과수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기껏 애가 죽어서 왔는데 평안하다라 그럽니다. 왜냐면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라 그랬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 평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은 진짜로 모두를 위하는, 내 상태는 안 좋지만은 뭡니까? 모두에게 평안을 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자가, 이스라엘은 함부로 남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울면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 밑에 종이라는,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 발을 끌어안은 겁니다. 게하시가 가까이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읽을 때면 한나의 마음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슬퍼서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내고 해서 성전 가서 제사를 기도를 하니까 엘리가 왜 이렇게 낮술을 많이 처먹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여종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기도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래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이럽니다. 믿었어요.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자가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 믿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요. 근심하는 게. 믿었어요. 자식이 생길 거를. 그렇듯이 뭡니까?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한다 그런 게 바로 이거예요. 안 믿었었어요. 아들이 생길 거라니까 안 믿었었다가 이제 생기니까 어우 생겼네. 근데 이제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언제 애 달라 그랬냐고, 왜 죽게 만들었냐고 사실 따지러 온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엘리사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게하시에게 이 일이 될 거를 알고 게하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도 하지 말고 또 뭡니까?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받지 말고 전혀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권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권위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고. 근데 구원파 바국순에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세고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에스더서에 금오를 내밀 때, 금 지팡이를 내밀 때 사람을 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간 놈들은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요. 지팡이는 여러분, 노인네가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짚고 다리가 쩔뚝하는 사람이 짚는 거고,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힘 없는 사람이 의지할 곳을, 즉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 바국수처럼 지팡이를 내밀면 살아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파에서는. 여러분,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얘기를 합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빈 항아리는 뭡니까? 사람의 빈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알아야지 지가 만들어 놓은 멋대로 깨달은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네,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얼굴에 놓으라 했는데 안 됩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손수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엘리사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게하시는 먼저 얘기 듣고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엘리사도 같이 가는데 이제 게하시를 만나게 돼요.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니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게하시한테는 안 일어났어요. 분명히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저 일하심을 보면은 명령한 대로 그대로 가서 얼굴에 놨는데 안 살아난 거예요. 안 살아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게하시가. 게하시의 이름은 환상의 계곡입니다. 환상의 계곡. 계곡은 골짜기를 얘기하거든요. 골짜기는 심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환상은 뭡니까? 꿈에서나 보는 거죠. 심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골짜기, 계곡, 환상의 계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설프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에이, 하나님 심판 안 해. 나 심판 당할 자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자가 게하시입니다. 즉 이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데 이런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을 어떻게 받냐면 대충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마음에 기울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게하시가. 그래서 게하시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갔던 근데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해요. 왜 당신들 제자는 왜 못 고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 해가지고 고쳐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움직이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 같은 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즉 기도 외에는 없는 이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게하시는 뭐냐,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그냥 엘리사가 시키니까 가서 얼굴에 놓은 거예요. 절대로 간절한 이 아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명령만 그냥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 자 보세요. 게하시 같은 자도 거짓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무능병이 듭니다. 그런데 게하시 같은 자가 엘리사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 영의 마음들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어찌해서 살아나는지를 영적인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또 문을 닫아요. 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생도의 아내가 기름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처럼 기름을 붓죠. 사람을 살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인데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문을 꼭 닫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이 여인과 뭡니까? 이 누구죠? 이 게하시하고 이 둘만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선 1번이 기도입니다. 안 되는 일은 뭐요? 1번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입은, 눈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입은 말을 바라기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믿음을 먹기도 하고요. 믿음의 말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먹여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면 밑에 배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입이 먹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눈도 마음인데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눈은 보는 시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엔 암만 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러잖아요. 네가 내 눈하고 똑같이 보는 시각이 없구나. 그거는 믿음의 경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 이건 악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어때서요? 그건 기독교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막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각이 아니고 같은 눈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그 눈에, 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사. 하는 종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는 게,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를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랬듯이 그가 이 행사, 영혼들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을 또 가서 책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손과 손이 맞닿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요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처럼.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여러분, 집 안은 마음 안에서 이리저리 다녔다는 건 이 아이, 죽어있던 마음 있죠. 독을 먹은 거짓 목사한테 곡식 베는 자한테 들었던 얘기를 집안 이리저리 훑어 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독이 있나. 성경에 엘리사가 한 일 많습니다. 독이 있는 것에 가루를 집어넣고 물이 안 좋은 곳에 소금을 치고 이랬습니다. 한 집 안에 이리저리 다녔다는 건 뭡니까? 악한 구석이, 거짓자가 뭘 얘기했나, 그거를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네가 잘못 듣고 잘못 믿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건 살펴보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어떤 독이 들어와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아이 위에 올라 다시 엎드렸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진짜로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분별하는 걸 얘기하고요. 사단 마귀의 말들을 나눠 볼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올라갑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데 지금 아이는 죽은 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손, 눈과 눈, 입과 입이 마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살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온기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살아날 조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살아나는 건 뭡니까? 재채기를 7번 해야 됩니다.
곡식 빼는 자, 즉 거짓 목사가 얘기했던 모든 독들을 7번 완전하게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목사가 이 아이의 영혼에게 집어넣었던 모든 거짓말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들, 혼탁 깨진 거 전부 다 7번 재치기 할 때 쏟아내야 됩니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져야 애가 정말로 살아나는 겁니다.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애가 살아났는데 애가 너무 살아나길 간절히 하는데 애한테 달려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도는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자기 눈으로 아이가 죽은 걸 확인하고 엘리사의 집에 갔었거든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살려준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파트가 또 나왔습니다. 자,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은 뭡니까? 비가 안 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도 없고 비가 안 내린다는 건 하나님의 교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작물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게 흉년입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을. 엘리사의 제자들의 마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흉년이 들었는지라. 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제 점심때가 돼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국을 끓여 뭐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면서 야등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이걸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채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즉 구원받은 심령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채소는 뭐냐면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밭을 기경하고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라. 채소는 너희가 살면서 고생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나를 만나길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풀은 연약함을 얘기하고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낮아진 마음, 이 채소입니다. 채소. 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으로 간 게 아니라 아무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로 가서 야등 덩굴을 만났다. 야등 덩굴은 다량으로 섭취하면 죽는 걸 얘기합니다. 야등 덩굴. 야등 덩굴에 있으니까 이거 먹을 게 있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외를 따서, 들외가 뭐냐? 들외라고 하는 이름은 쪼개진다, 터진다, 심판받는답니다. 들외를 이렇게 팍 치면 어떻게 팍 부서지면 터지잖아요. 들외는 뭐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곡식 베는 자나 뭡니까? 들외, 이 같은 얘기입니다. 거짓 자들을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외를 따서, 이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옷자락은 뭡니까? 옷은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게 옳은 것 같아. 이 목사가 얘기한 게 옳은 것 같아. 응? 구원파 박옥수가 얘기한 게 옳은 것 같고,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한 게 옳은 것 같고, 순복음 조용기가 얘기한 게 옳은 것 같고, 통일교 문선명이 얘기한 게 옳은 것 같고, 우리 명성교회 목사가 얘기한 게 옳은 것 같아. 뭐 이름 많죠. 뭐 주사랑교회, 뭐 사랑제일교회, 박광훈이 누구죠?
정광훈이 얘기한 게 옳은 것 같아.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들외를 내 옷자락, 내 판단, 기준, 내 의의에 담아가지고 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면서 독이 있는 것들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자기 멋대로 뭡니까? 원하는 만큼 써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재판하는 마음. 이걸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을 저희는 거기 있는 모든 선지자 생도가 뭘 집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을 독극물을 솥 안에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들 얘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망의 독을 가지고 와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곳에 퍼뜨리고 전파하냐 이거예요.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모두가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죽을 입장이 농약 먹고 죽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겁니다. 누가 농약을 사이다병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이다인 줄 알고 손님 오니까 그걸 다 맞춰놓고 5명이 죽었어요. 그런 거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모르고 사이다병에 농약 넣어놨다가 그거 먹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듯이 자기도 그게 뭔지 기억을 못하니까 뭡니까? 아무나 먹는 건 줄 알고 다 줬는데 다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먹자마자 막 오버히트 막 하고 이랬나 보죠. 막 개고픔 물고 쓰러지고. 엘리세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자 보세요. 사망의 독이 누구냐? 거짓 목사들에게 입에서 나왔던 사단 마귀의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목사들이 대부분 얘기지. 이게 사단 마귀의 말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했는데 열어보면 사망의 독이 있어요. 그게 목사들이 함부로 막 처진합니다. 나 유튜브 보면서 수도 없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겉은 고상하고 말도 점잖게 하는데 쭉 얘기대로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사단 마귀의 독들을 계속 집어넣는 목사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한 게 뭐냐면 가루예요. 가루. 이 사망의 독에. 가루는 세미한 하나님 말씀도 되고요. 우리 레위기에 뭡니까? 공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깨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루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구름도 가루라는 뜻이고 하늘도 가루라는 뜻입니다. 잘게 썰다. 잘게 계속 썰면 꽁꽁꽁 찌어 빻으면 뭐가 되냐면 가루입니다. 거기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어디 계시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심령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항시 하나님의 심판하신 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루입니다. 그거를 사망의 독이 있는 솥에 넣으니까 먹을 만한 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할례받는 믿음이 없어요. 가루가 되는 믿음이 없다고요. 내 교회 목사, 거짓 목사, 사단마귀 종이 떠들면은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도 지옥 가고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제발 제발 좀 똑바로 차려요. 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 명도 안 믿습니다. 한 명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짜 깨져 있는 세상 사람 중에 어찌 살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가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나가가면 마음이 깨어진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전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아예 이 세상에 기독교인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전 그렇게 믿는 게 저한테 편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도 뭐 교회 막 세워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뭐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 뭐 10,000명 신도가 있다. 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난 아예 그런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 욕심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을 자가 한 명이라도 있길 원하는 거지. 교인 1,000명, 10,000명, 10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다 지옥 갈 건데. 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진다. 거짓자가 뿌려놓은 이 해독, 이 독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가루로 해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일병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 얘기를 또 왜 해요? 그냥 아까 저기 해독되었더라 끝나면 되는데 또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첫 익은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성전에다가 처음 곡식을 못 드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종에게 와서 그걸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바알 살리사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살리사는 제3의 땅입니다. 제3의 땅. 우리가 모르는 땅이에요. 제3의 땅이라는 건 뭡니까? 1, 2, 3.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바알, 살리사, 3.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처음 익은 식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처음 곡식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했거든요. 맥주절. 그래서 이거를 음식을 만들었는데 보리떡 20은 뭡니까? 보리떡이 고운 가루, 밀가루보다는 여러분 거칠거칠합니다. 비록 볼품은 없으나 하나님 앞에 보리떡 20은 뭡니까?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숫자 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좀 보기에는 형편없으나 하나님 앞에 낮춰진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자루에 담은 채소를 그러니까 썩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루는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요. 채소는 아까 뭐 저 얘기했죠?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채소를 먹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얘기하셔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전부 다 동물은 안 먹고 채식주의자였어요. 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부터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지라. 그때 허락하셔서 고기도 먹게 된 겁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전부 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기린 안 잡아먹고요. 양도 안 잡아먹었습니다.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자가 양도 잡아먹고 그랬지 그 전에는 동물이 동물 잡아먹는 거 없었어요. 전부 다 풀 뜯어 먹었습니다. 자,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가져온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정도 만약에 있는데 거기에 뭐 20개만 20병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거 가져와서 80명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족하다는 얘기입니다. 100은. 그러니까 이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저는 예수님만 오병이어의 기적, 또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사실 그것도 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만 진짜 먹고 남긴 줄 알았더니 엘리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져온 규모를 보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한 사람 살리사에서 왔던 이 사람의 마음이 모두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지 아세요? 저 두렙돈 낸 과부가 많은 사람보다 많이 하였도다. 한 2,000원 헌금했던 사람이 몇백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엘리사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성품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고 많은 영혼을 유익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은 독먹은 자입니다. 그것만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그 독들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먹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독을 먹는 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